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안녕하세요.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한 주일 동안 아주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무래도 성탄, 네. 대림 성탄이다 보니까요. 네, 이사, 재밌었어요? 행사들 그렇게 많으셨죠. 네네.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성당에 가서 미사 잘 하고 그렇죠. 또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도 뵙고, 그리고 요새는 자정미사 끝나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성탄 축하한다라는 거를 다 찍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거에 네. 인사하는 것도 또 한마디씩 하는 것도 바쁘더라고요. 네, 신부님도 많이 받으시죠? 네, 거기에 일일이 또 다양하게 반응을 또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사진들을 쫙 보다 보니까 미사와 관련된 사진들이 의외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미사 사진들 보니까 또 옛날 저희가 바티칸공회 전 사진, 미사 사진이랑 또 바티칸공회 이후 미사 사진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오늘 한번 그 미사 사진들 같이 보면서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주세요. 네.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1930년에 원산본당 사진이거든요. 네. 근데 성당 자체는 굉장히 지금에 보면 되게 현대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네. 뭐 장식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층고라든지 이런 게 높아서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 아치형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마지막 제대 끝까지 딱 갔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신자들이 느낄 수 있게 거룩한 성소 같은 느낌이 확실히 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산 성당을 신축하면서 아주 성당을 크게 잘 지은 것 같고요. 전에는 강당을 빌려서 그렇게 신자들이 어렵게 미사를 했었지만 성당이 지어지고 나서는 저렇게 정말 남부럽지 않게 큰 성당에서 유럽의 무슨 로마네스크 형식의 성당처럼 앱스가 따로 구별이 다 잘 되어 있고요. 뭐 그냥 보자마자 제2차 바티칸공회 전 사진인 게 그냥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신자들도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딱 앉아 있고, 확실히 그 재단이 앱스 끝에 그래서 전 신자들이 한 방향으로 주례자와 신자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있는 그런 미사를 봉헌했었고요. 신부님은 이렇게 신자들 등지고 서서 미사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신자들은 신부님들의 뒷모습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 때는 저희가 한국어로 미사를, 우리나라 말로 미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로 미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신자 모두가 신부님 말씀에 이렇게 응을 하지만 그때는 이제 복사들만 라틴어로 답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미사 때 많이 졸기도 했고 그리고 미사 때 그냥 묵주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미사 시간이 짧지도 않을 뿐더러 또 거의 다 라틴어로만 미사가 진행되니까 복사들이 처음에 그 복사단에 입단했을 때 라틴어 미사 경본을 외웠어야 했고 또 그걸 다 외웠는지 찰고도 시험도 봐야 했었고, 복사들은 그 라틴어 어느 정도 지금 어디쯤 진행하고 있는지 알지만은 신자들은 이제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근데 라틴어로 미사하려면 복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신부님이랑 미리 연습하긴 하지만 또 신자들 다 모인 데서 하려면 어린 복사들이 얼마나 떨리고 그랬을까요? 저는 라틴어 미사 복사를 하진 않아가지고 그때 긴장도를 제가 경험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안 그래도 복사들이 긴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혹이나 다행스러운 거는 복사도 역시 뒤를 돌아서 있기 때문에 신자들하고 눈이 마주치지는 않을 때였거든요. 덜 떨렸겠네요. 틀려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물론 틀리면은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주례사제는 아시죠? 그래서 주례사제께서 그 신호를 주지 않았을까. 그럼 주로 어떤 걸 많이 틀렸을까요? 종치는 타이밍이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어렵지만
긴장을 하면 더 어려워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또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요새 어떤 신부님들은 신자들이 성가를 잘 틀리게 하거나 너무 빠르게 하거나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 이러시는 신부님 계시잖아요. 그럼 이때도 복사들이 실수를 하면 신부님들이 다시 해 이러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서운 신부님 그러셨을 엄격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옛날 영화지만은 그 1990년에 개봉한 시네마 천국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 토토가 타이밍을 놓치고 약간 졸다가 놓친 거죠. 너무 이제 지루하다 보니까 라틴어 미사를 하는 중에 그래서 거양성체를 하신 신부님이 째려보는 복사를 아주 무섭게 째려보는 장면이 나오죠.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요. 그런 장면이 있는지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이제 어렸을 때 복사를 명동성당에서 개성 초등학교를 나오셨고 복사를 명동에서 하는데 당신은 똑똑하지 못해서 복사를 그 라틴어를 못 외워가지고 촛대잡이만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왜 그러냐면 복사가 끝나고 나면 신부님들이 그 자리에서 돈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때 명동이니까 그 일본인이 경영하는 그런 제과점이 있었대요. 거기 가시면 식빵 한 줄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눠 먹기도 했는데 자기가 그래서 그때 그 복사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그 또래 친구들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부러움을 받는다는 거를 복사들도 알고 있으니까 상당히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 세대에서는 최고의 영예로운 명예였죠. 저희가 라틴어로 미사를 하다가 이제 우리말로 미사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땠는지. 글쎄요, 제가 경험은 안 했지만 만약에 라틴어 미사로만 듣다가 이제 그 내가 아는 한글 미사를 할 때 교우분들이 얼마나 그 감격을 했을까.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뭐 교리를 배울 때는 알았지만 또 매 주일 미사 때는 좀 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잘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내 것으로 이제 다 하나씩 이해가 될 때 굉장히 기쁘고 또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처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 주어지는 신앙보다는 이제 내가 다가갈 수 있게끔 내가 이해가 가능한 그런 신앙으로 전 교우들이 신앙이 좀 또 견고해지고 또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 사진 보면 이렇게 남녀가 구별해서 앉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연구소에서 박해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박해 시대 때 이제 그 사학이라고 천주교를 그렇게 몰면서 그 아버지도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고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남녀 간에 한 공간에 그렇게 있다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법적으로 이제 남녀 구별을 해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파리 명종교회 신부님들 오셔서 선교사들이 오셔서 더 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평등을 얘기한 것뿐인데 그쪽에서는 또 그걸 혹세무민으로 보면서 또 비하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음을 그래서 강조를 그렇게 좀 더 두드러지게 했었던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저 사진 보면 지금 이제 중간에 칸막이는 없잖아요. 칸막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돼지성당이라고 그 성당 사진을 한번 저렇게 보시면 중간에 아예 남녀 좌석에 대한 칸막이가 있고 신자는 이쪽, 뭐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에 앉아서 제대를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예 옆에 그 높이가 충분히 있어서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볼 수가 없죠. 저 돼지성당은 지금은 이제 그
없어져서 이제 그 문헌을 가지고 다시 네. 복원을 했고 네. 이제 성지순례로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 대제성당의 내부지만 그 외부도 굉장히 한옥성당으로 그렇죠. 해서 네.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한국교회의 상징적인 네. 그런 토착화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네. 그 한옥으로 성당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그 네. 토착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숙고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이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게 아쉽고요. 지금 복원되어 있는 곳이라도 많은 분들이 좀 가보시면 네, 굉장히 좋으실 성지순례를 것 갈 수 같습니다. 있는 한옥성당들이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네. 그 좀 많이 찾아가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당의 저 모습 외에 또 다른 사진도 준비해 봤거든요. 네. 신부님 한번 같이 보실래요? 이거는 한겨울인 것 같아요, 신부님. 네, 굉장히 두꺼운 옷을 다들 네네. 입고 계시네요. 저 가운데 있는 친구는 그 모피코트 같은 거를 털옷을 입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저 아주머니들은 모두 이제 솜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이 신부님 1935년 12월에 찍은 사진이래요. 네. 그래서 영세 기념으로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성탄 때 주로 예, 그렇죠. 대첩년 때 주로 세례식을 했었으니까요. 네네. 근데 저렇게 날이 추운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신부님 이렇게 손에 묵주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저건 너무 다분히 연출인데 네, 그렇게 네. 추운데 맨손으로 저렇게 잡고 사진 찍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미사포가 굉장히 커요. 앞줄에 다 미사포 아주 길고 큰 미사포를 한 자매님들이 앉아 계시네요. 근데 제가 기억에도 저희 그 할머니도 저런 미사포를 제가 기억이 아주 잠깐 나는데 쓰셨던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사 그 뭐 저것도 빠는 것도 굉장히 공들여서 세탁도 하시고 네, 그래야죠. 그리고 다림질 같은 것도 빳빳하게 하셔서 네. 주로 우리는 풀을 못 먹여서. 만지게 예, 예, 풀 예. 먹이게 우리는 네. 못 만지게 네.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미사포가 쓰고 싶어서 그래서 엄마가 갖고 있는 보자기를 이용해서 네. 미사포 놀이를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저 미사포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뭐 보면 이제 언제부터는 망사로 된 미사포가 나오고 예. 또 미사포 색깔도 어떨 때는 검은색도 많이 쓰셨었잖아요. 네, 네. 네, 또 요즘에는 성당 가면 미사포 쓰시는 분은 좀 거의 또 안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엔 별로 없으신 네, 것 네, 같고 네. 네, 어르신들만 계신 것 같고 네. 또 가끔은 영성체를 할 때는 미사포를 써야 된다는 된다. 생각하시는 네, 네. 뭐 물론 그게 맞지만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 분들도 그때만 있고. 잠깐 쓰시는 분들이나 고해성사 때 미사포를 네, 꼭 쓰시는 챙기시는 분도 있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네. 계시죠. 근데 저도 미사포에 관한 추억들이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네. 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도 그 외국에 이제 그 영사로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네. 그 성당 안에 한인 성당에서 미사를 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의 그 미사포 쓴 뒷모습을 보고 반해서 네. 그 다음에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네. 그리고 저희 뭐 어렸을 때 오빠들이나 이런 얘기 보면은 언니들이 예쁜 미사포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혹시 네. 신부님도 그런 추억 있으세요? 저는 그런 추억은 없지만은 영세식 때 세례식을 집전을 하다 보면은 네. 남성 신자들에 비해서 여성 네. 신자들이 훨씬 더 보기에 예뻐요. 경건해 보이고 그 미사포 하나의 유무에 의해서 네. 같이 줄을 서더라도 네. 남성 신자는 뭔가 조금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물론 이건 되게 위험한 그런 발언이죠? 이긴 하지만 네, 네, 네. 그렇게 보이는 면도 네. 사실 남성 신자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도 이제 저희가 저 큰 축일에 영세를 하거나 견진 성사를 하잖아요.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되게 밝고 아름답죠. 네. 이것도 이걸 보니까 미사포가 문명 미사포가 엄청 컸어요. 네, 아마 이 소녀들한테는 유난히 더 사이즈가 길고 큰 것 같고요. 네. 미사포가 좀 두껍게 보이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어떤 하늘하늘한 레이스 그런 게 미사포가 아니죠. 아니고 네. 좀 더 문명에 좀 두껍게 보이는 그런 재질이 아닌가. 이거는 보시면. 두활대축일에 네. 이제 천형성체를 한 아이들의 네. 모습이라고 하는데 네, 저기 가운데 잘 보이진 않지만 가운데 보이는 신부님이 캐롤 문신요리예요. 네, 그래서 예. 캐롤 신부님이 이제 평양교구 마산성당에서 촬영한 그 사진인데
아이들이 머리에 다 이렇게 꽃화관 쓰고 네, 천연성체 때 저거 다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죠. 네, 지금도 많이 하죠. 꽃화관 쓰고 너무 예쁘게 진짜 굉장히 예쁘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을 만큼 아마 사진을 찍은 경험이 많지 않을 1933년도인데요. 그렇죠. 그때 한 8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소녀들이 얼마나 그 천연성체가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표정도 밝고 또 부활절에 천연성체를 받아서 더 기쁨이 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또 저 때 이후로 이제 그 망사로 예쁜 레이스 미사포가 나왔을 때는 그 견진성사 때나 천연성체 때 이럴 때 그 미사포를 선물로 주는 게 굉장히 큰 거였던 것 같고 또 이제 간혹 해외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유럽에서 파는 그런 미사포, 화려한 미사포를 갖고 와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와, 성당 안에서 굉장히 돋보였었거든요. 그런 사진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천연성체 저 사진을 보니까 또 성체성사에 대해서 생각이 들고 제병에 대한 또 궁금한 게 많이 드는데 제병은 가르멜 수녀에서 제병을 만든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도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가르멜 수도회가 제병 만드는 수도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에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은 그거를 뭐 일원화해가지고 가르멜 수도회가 하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뭐 재량껏 교구별로 상황에 따라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죠. 저희가 그 교회 유물 중에 이제 제병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제병을 깎는 이렇게 찍는 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세리 본당 같은 경우에서는 큰 대첩례 때는 그 안에서 신자들끼리 몇몇이서 그 제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1000개 정도의 제병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제병 만드는 그 과정을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 어떤 수녀님들은 그거 많이 만드셔서 어깨가 아프셔서 뭐 그러셨다 이런 수녀님도 계신데 그 대제병을 먼저 만들고 소제병들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제병을 먼저 찍어야 그 틈바구니 사이사이 남은 부분을 활용해서 또 소제병도 다 찍을 수가 있고요. 그 제병을 만들고 옆에 있는 그걸 과자로 만들어서 그 과자가 좀 특별해요. 그 과자가. 글쎄요,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재료인데도 그 과자를 먹으면 굉장히 뭔가 혜택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복사할 때 많이 그 과자를 먹었었죠. 근데 저 신부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그 제병 영성체 고향 성체하는 놀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게 과자 했고 저 아는 어떤 오빠는 그 감자를 얇게 쓸어서 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시던데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제병 그거에 대한 거는 궁금증은 있었어도 감히 그걸 어떻게 모양을 흉내내서 해보자는 생각은 감히 해보지는 못했고요. 제 기억에 어머니 영성체 할 때 그 할머니나 어머니가 영성체 할 때 입만 쳐다봤던 기억은 생생합니다. 저건 뭘까? 뭐고 무슨 맛인데 왜 안 줄까? 왜 나는 먹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은 아직까지 그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그래서 천연성체를 하고 그렇게 그 성체를 영화할 때 굉장히 한동안은 좋았어요. 이게 나만 할 수 있어, 뭐 특별해 이렇게 그렇게 고해성사도 정말 매주 가서 보고 영성체를 하려면 고해성사를 해서 잘 준비해야 한다니까 어렸을 땐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공심제 때문에 공복제 때문에 어릴 때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뭐 일요일 날 아침 미사 같은데 그 미사 성당 가는데 밥을 굶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미사 전에 밥을 못 먹는 그런 시간 공심제 공복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른들 얘기는 제가 이제 불평하고 그러면 야 옛날에는 더 힘들었어 뭐 그 전날부터 뭐 밥을 안 먹었어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복사를 쓰려고 성당에 갔다가 그 미사 시간 전에 어린이 미사가 있어서 어린이 미사 때 간식이 이제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식을 보고 그냥 별로 뜻없이 그냥 간식을 먹었는데 수녀님한테 그 간식 먹는 게 걸려서 복사가 미사 전에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이번 복사를 빠지고 미사는
그 다음 미사를 해라. 그래서 눈물이 찔끔했었던 기억이 있죠. 뭐 그걸 진짜 그 간식을 보고 공심제를 아예 생각도 안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엉겹거려 친구들이 먹으니까 먹었는데 그만 공심제를 어긴 게 어릴 됐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이제 저희 미사 때 신부님이 가끔 그런 강론 하시잖아요. 네네. 네, 잔소리지만 한마디 해주시면 공심제나 어떤 네. 헌금에 대한 준비나 네. 미사 사전, 그러니까 네. 성당에 오기 전부터 해야 되는 준비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내 신앙의 발로가 되고 또 그런 것이 쌓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마음 준비를 통해서 더 은총을 많이 받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에 했었던 고리타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 이 귀한 미사 시간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서 만약에 우선순위로 뒀다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 공심제나 공복제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우리 마음 준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진짜 그런데 그걸 가끔가다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너무 커피라든지 이런 게 성당에도 자판기도 많고 요새는 성당 안에 카페를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네네. 커피를 마시거나 물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 신부님 말씀처럼 성체성사의 기쁨을 온전히 즐기려면 그 미사 전 공심제 공복제를 꼭 지키고 미사 후에도 또 하느님과 그 인사하는 과정, 묵상하는 과정을 꼭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네. 오늘 신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다시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